월삭이란 무엇인가?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여러분들, 옛적 길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길. 근데 여러분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길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사실은 길이 없었습니다. 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누군가 먼저 걷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2사람, 3사람, 4사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이 옳은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단다, 좁으면 좁은 길로 가고 있단다, 그 길로 따라오렴.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선한 길이란다. 가장 토부, 가장 좋은 길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이다. 그 길로 나아가자. 예루살렘 향하여 나아가자.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처럼 그 길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답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길은 2가지가 있습니다. 토부의 길, 토부란 좋은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습니다.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만이 토부, 완벽히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간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데요? 평강을 얻으리라. 문제가 있죠.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 일어난다? 문제가 일어난다. 하지만은 마음의 심령이 평강을 얻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내가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가지 않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이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토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사단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주인 되어진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쇼파르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 어디입니까? 토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배도의 길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엘루어를 6번째 달입니다. 마지막과 종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어가 있죠. 그것은 미케츠. 미케츠의 뜻은 여름입니다. 여름이라는 단어가 왜 종말일까요? 곧 있으면 가을이 온다. 가을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상하 집사님이랑 교회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잠자리가 눈앞에 슝 지나가는 거예요. 아, 뭐가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새들도 계절이 바뀌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죠. 근데 예레미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들도 짐승들도 그리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깨어있지 않느냐? 1년 중에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번 달 아부월과 엘루월이야. 왜? 새로운 연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예언의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비하라, 준비하라. 근데 준비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름의 종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와는 무슨 계절에 오십니까? 가을 절기 이루시기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년도 가을 절기에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께 권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가며 예행 연습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혜롭다라는 게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게 있고 세상 이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들이 보았을 때 지혜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히브리 원어가 하캄이야. 이 하캄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워 보이게끔 속이게 하다. 잘못된 지혜로 인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었니다? 속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가을 절기를 맞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엘루월에 회개하는 시간들, 테슈바 40일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테슈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 그죠? 왜 회개합니까? 티슈리월에 가을 절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영혼육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회개해야지. 어디에 들어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들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달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왜? 추격하여서 그 죄를 멸합니다. 끊어버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뭐다? 왜요? 작은 문제가 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까요? 적은 누룩이 그 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작은 죄의 영역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엘루월,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찾는다 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가을 절기를 맞이할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었음이니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싫으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단,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저는 사단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지만 마귀도 안 믿어요. 그럼 누굴 믿습니까? 저는 저를 믿습니다. 그게 사단을 믿고 있는 증거예요. 왜? 내가 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왜요? 조그만 힘듦이 내게 오더라도 우리는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죽게 되어져요. 화내도 수십 번 수백 번 내 감정이 바뀌어요. 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왜?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갖고 제 의지가 없습니까? 있죠. 어떠한 의지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의지가 내 안에 있고, 감정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의지를 꺾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을 찾아야 된다. 특별히 가정에, 직장에, 우리 자녀들의 죄의 영역들을 부모가 함께 찾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된다. 기도로, 예배로.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무엇하지 못하다, 형통하지 못하다. 죄를 자복하여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 죄 없어요, 나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찾고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경험한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삶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더라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통해 성장한다? 실패를 통해, 넘어짐을 통해 성장한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실패와 넘어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문제라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 이 시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지만이 삶이 무엇되어진다? 변화되어지죠. 그런데 종교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그냥 왜 이렇게 절에 가냐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 절을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종교의 영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를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회개예요. 왜?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잖아. 그러면 내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이 있다? 종교의 영은 있는 거야. 삶이 안 변해? 악한 영이라는 게 있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엘루월 1일부터 티시리얼 10일까지 40일간 테슈바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날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강구함으로 시작되어졌다. 40일간의 회개는 대속죄일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대속죄일날 무엇의 문이 닫힙니까? 심판의 문이 닫히고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나팔절에 하늘의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이며, 예수야를 위해 살다 죽은 자가 샤파르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되는 날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깨어 일어나라, 알람 소리. 무엇이? 샤파르의 소리가. 그리고 장막절에 신랑 예수야와 신부인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 우리는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샤나.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나팔절 인사가 뭡니까? 샤나 토바. 샤나는 변화되어진다예요. 근데
샤나 토바, 토바는 무엇이냐면 토부에서 나왔어. 토부는 매우 좋다. 그래서 이 토부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좋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선합니다. 그래서 샤나는 무엇을 뜻하냐면 새롭게 변화되어지다, 새로운 연도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나팔절인 거예요. 그게 샤나의 뜻인 거예요. 변화, 히브리 언어로 샤나, 뜻은 새로운 연도입니다. 호련히 우리가 어느 연도로 들어갑니까? 새로운 연도 안으로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했던 죄의 영역들이 완벽하게 그때 어떻게 되어진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왜 잘못되어진 이론이냐?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역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어떠한 영역과 써야 됩니까? 죄의 영역들. 왜? 새로운 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까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엘루월의 또 다른 뜻은 수확하다입니다. 수확하다. 이달은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가을을 향해 가는 달입니다. 엘루월은 다음 달인 티슈리얼에 있을 새해에 맞이할 준비를 하며 추수를 기다리는 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영역과 추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은 여름 시기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부월에 엘루월에 영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왜?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맺길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가정의 열매, 직장의 열매, 사업장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근데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 공격한다고. 아가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아멘. 엘룰 히브리 원어 단어는 아가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아니레 토디 베 토디 리라는 앞글자를 모아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아가서는 신랑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여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루월은 가을 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해야 할 마지막 단장의 시간, 마지막 단장의 시간이 엘루월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단장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엘루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팔절에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참고로 탈무드에 따르면 엘루월에 천지 창조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엘루월 25일에 빛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고 엘루월 26일에 둘째 날, 엘루월 27일 날 셋째 날, 엘루월 28일 날 넷째 날, 엘루월 29일 날 다섯째 날 티슈리얼 1일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이 티슈리얼 1일이 나팔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지죠? 예. 그리고 엘루월은 무엇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달일까요?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달이어야 한다. 왜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팔절에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말씀 구절만 보았을 때는 만날 수가 없죠.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티슈리얼에 들어갈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달 사랑과의 복잡한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렬되어지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로 결정한 우리의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화내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미워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며 이웃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 물론 한순간에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야. 뭐 돈으로 어떤 명품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테슈바 31일부터 40일까지의 회개의 내용은 무엇과의 관계 안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10일, 사랑과의 관계는 30일. 그러면 여러분들 왜 30일이 더 길까요? 사람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이웃사랑하지 못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근사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갓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는 사단의 군대에게 추격을 받으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며 도망치는 사단의 군대를 추격하는 지파. 그래서 엘룰 찾아야 된다고. 무엇을?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 죄 짓게 하는 영역들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된다. 추격해야 된다. 그냥 잘 가, 다시는 오지 마, 그러면 안 돼. 그 죄의 뿌리를 우리는 알고 뽑아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역을 추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우리의 작은 죄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무엇입니까? 작은 타협. 우리에게 작은 타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생각,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 시간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 성급한 말과 행동이며 이러한 작은 타협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게 막고 있다. 작은 것을 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거, 사람이 말 실수할 수도 있겠지. 아니죠. 그 말로 인해 내 영혼이 쓰러질 수 있고 다른 영혼이 상처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이 갓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형통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형통, 행복, 잘됨, 복을 주신다. 이번 달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한 자들에게 명백한 보상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토라 포션에 우리가
배웠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일하죠. 여러분들 행복하려고 가정에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행복의 영역은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또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야 되는데 무엇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까요? 나를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행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니까. 행복의 영역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영역입니까? 하나님께. 근데 마귀 사단은 야, 너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네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야. 네 뜻대로 살아가.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맞아. 라고 미디어를 통해 세상 잘못된 지식인들을 통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거짓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왜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들어가기 위해 이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그 이유 한 가지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길로 가야 된다. 조상들이 갔던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 종교의 틀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 말씀을 통해 뭐가 일어나야 된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잠들어요. 행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하길 원한다? 행복하길 원한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우리의 삶이 세팅이 돼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이 아니라. 돈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가면요 6개월도 못 돼. 행복한 거. 왜? 도파민이 그 이상 분비가 안 돼. 그래서 계속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지면 죽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있어서 행복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서 행복한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큰 4번, 이번 달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에스겔 8장 1절, 여섯째 달 숫자 6이 계속 들어갑니다. 초닷새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긴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은 이번 달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경 중심에 우상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경 중심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들춰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 우리 집에 우상이 무엇이 있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왜? 그 자리에 생명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하나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치우겠습니다. 그 영역과 싸우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환상과 계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전쟁하고 그걸 내쫓으라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 달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우상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에 두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무엇하는 것과 동일하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 학계 선지자도 이러한 계시를 받습니다. 학계 1장 1절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월삭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말미암아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학계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좀 이따 짓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냐. 성전을 짓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집부터 지읍시다. 내가 좀 잘 돼야지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지. 목사님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먼저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지 헌금도 하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헌신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말이 맞겠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 집이 잘 돼야죠.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우선순위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을 짓는다고 해도 5년 정도이면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16년간 성전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은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더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해 좋은 집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우선순위 올바르게 설정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않는데 세상의 것을 취하는 일들을 먼저 집중하고 있다? 그 우선순위에 옳은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탈진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 영혼이 잠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반응하며 살아간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 원래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육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그러면 지금 영혼이 어떤 상태이다? 잠들어 있는 상태다. 그거 놀라지 마세요. 잠들어 있어서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에게 성전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다음 달이면 가을절기 새로운 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연도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며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학계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그러면 여러분들 학계 선지자가 환상과 계시를 봐요. 이 성전이 지금 너무나도 1성전 때보다는 초라하고 이 성전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갑자기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나중의 영광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영광의 계시를 학계 선지자가 본 거예요. 놀랍죠? 이 계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왜 이러한 계시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성전의 나중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하릿 으스로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뜻은 끝날입니다. 그래서 끝날 마지막 때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학계 선지자가 본 그 환상과 계시를 사도 요한도 보게 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로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온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떠한 동산과 같이 변화되어진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신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하나님은 이번 달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벽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들, 시온 성이 무엇으로 둘러싸이게 되어집니까? 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불은 어느 때 임하는 불일까요? 새 예루살렘에 임한 불인 거야. 이 환상과 계시를 본 거야. 거룩한 성령의 불이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거야. 왜?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룩한 자들만이 그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 바벨론의 가르침에 있지 마.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가 아니야. 곧 있으면 예수야가 재림하실 거야. 그 예수야가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불로 그 성벽이 둘러싸게 되어질 거야. 바벨론의 가르침을 버려라. 바벨론의 가르침이란 내가 주인 되어진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을 버려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알려하라. 시온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야께서 재림하실 때 거하실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떠한 자가 되어집니까? 안전한 자. 성벽은 성 안에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어떠한 자다? 안전한 자.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안전한 자가 누가 되어집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안정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진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진 생각은 결국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생각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야이십니다. 예수야께 돌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을 결기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